오늘 성경 말씀은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백운한 권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역대상 4장은 유다 자손들의 계보를 기록하고 있는 장입니다. 유다로부터 시작해 평범하게 누가 누구를 낳았다고 그 자손들을 쭉 기록해 나가던 가운데 역대상 4장 9절 이하를 보게 되면 특별한 한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단 2절밖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성경은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고 하는 이 소개를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의 인물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귀중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성경은 야베스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를 소개하며 그가 귀중한 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야베스와 같은 기도를 올려드리며 귀중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야베스는 오늘 무엇이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야베스는 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야베스에 대한 기록이 많지 않아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의 이름을 통해 그가 어떠한 환경 속에서 자랐는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대개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좋은 이름을 지어주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전통적으로 이름이 좋아야 일이 잘 풀린다는 믿음이 있어서 아이들에게 좋은 뜻을 가진 이름을 지어주고자 했습니다. 유대인들 또한 이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이름에 신앙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아이들이 이 이름을 통해 축복을 받고 성장하기를 바랬습니다. 예를 들면 사무엘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엘리야는 나의 하나님 야훼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다니엘도 주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대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신앙의 의미를 담아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베스라고 하는 이 이름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9절을 보게 되면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야베스의 이름이 붙여지게 된 경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어머니가 그를 낳을 때에 큰 고통 가운데 낳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 이름을 야베스, 고통을 불러오는 자라고 지었다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은 고통을 겪은 후에 아이를 낳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이 이러한 고통 속에서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아이의 이름을 고통을 불러오는 자, 나를 괴롭게 하는 자라고 이름 붙이는 어머니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야베스의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으며 겪었던 고통은 아마도 일반적인 고통을 훨씬 더 뛰어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아이를 출산하는 과정 자체가 너무도 힘들었을 수도 있고 또 야베스를 가졌을 때 갑자기 집안이 너무도 어려워지거나 힘든 일들이 겹쳐서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야베스, 고통을 주는 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난 그의 삶이 그렇게 평탄하지만은 않았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성경 속의 인물들을 살펴보게 되면 대체로 그 이름대로 살아간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야곱은 움켜잡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그 이름의 뜻대로 그는 평생을 남의 것을 빼앗고 내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 움켜쥐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나오미와 그녀의 남편은 두 아들에게 말론과 기럐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는데 그 뜻은 허약하다, 수척해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이름대로 둘 다 어른이 되어 일찍 세상을 떠나고야 말았습니다. 솔로몬의 이름에는 평화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름대로 그는 전쟁을 겪지 않고 이스라엘을 다스린 평화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성경 속의 이름은 그 사람의 삶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야베스는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야베스는 그 이름의 뜻이 고통을 불러오는 자입니다. 이 이름을 통해 우리는 그의 삶이 결코 평탄하지만은 않은 삶,
고통과 고난으로 가득 찬 삶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유다 자손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족보 안에 기록된 야베스는 그 부모가 누구인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야베스는 부모로부터 큰 사랑을 받지 못했던 사람, 어쩌면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은 사람이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고통을 불러오는 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그 누가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들과 형제들에게도 친구들에게도 그는 버림을 받은 존재였을 것입니다. 내가 특별한 잘못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부모는 나에게 고통을 불러오는 자라는 이름을 지어주었고 세상에서 쓸모없는 사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도 마치 나와 함께 있으면 무슨 일이라도 생기게 될 것처럼 나를 멀리하고 피하려만 합니다. 앞날은 캄캄하고 조금의 소망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름을 지어준 부모님을 원망할 것이고 나를 힘들게 하는 세상과 환경을 탓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나는 도저히 성공할 수 없는 사람으로 여기면 실패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야베스는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야베스의 위대함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10절을 보게 되면 야베스의 기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야베스는 고통 중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합니다. 고통과 절망이 가득한 삶 속에서 야베스는 하나의 소망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그 소망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야베스가 찾았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분이셨습니다. 이 백성들은 종의 신분으로서 어떠한 소망도 품을 수 없는 상태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셨고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야베스에게도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전능하신 분이시라고 한다면 나를 이 고통 가운데에서 이 절망 가운데에서 반드시 구해내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그 가운데 생겨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들었든지 개역 개정 이전인 개역 한글 성경으로 오늘 본문 10절 앞부분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다고 말씀합니다. 야베스는 복을 더해달라고 복이라는 단어를 반복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이 반복적인 표현은 반드시 꼭 해달라고 하는 강조의 표현입니다. 야베스는 나에게 꼭 복을 달라고, 아니 주셔야만 한다고 하나님을 붙들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늘 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복을 달라고 하는 야베스의 기도를 참으로 좋아하고 사업장마다 이 성경 구절을 붙여놓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하는 복은 대체로 그저 이 땅을 살아가며 부족함 없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 만수무강하고 무병장수하는 것에 그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을 내 욕심, 내 만족을 채우는 것으로 이해하다 보니 복을 구하는 것이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만큼의 무언가를 달라고 요구해서 받아내는 것이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복이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73편 28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나 자신보다 더욱 잘 아시고 가장 좋은 것을 우리 가운데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또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까? 세상의 복을 추구하며 악인들의 꾀를 쫓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시고 복을 주시는 능력의 주님이시기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고자 힘쓰는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모세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러한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 6장 2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지켜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평강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듯 우리에게 복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므로 이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야말로 복이 있는 사람임을 모세는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야베스는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는 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나를 어둠과 절망 가운데에서 구원하실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을 품은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야베스는 고통스러운 삶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절망만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가 우선적으로 구한 것은 많은 물질을 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었고 내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해달라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야베스는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하기 원한다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대로 그와 함께하여 주시며 주의 손으로 그를 도와주셨고 환난에 벗어나 근심이 없는 삶으로 그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었습니까? 우리도 복을 얻기 원하며 기도하는데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복은 그렇다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했던 이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구하는 복이 세상의 헛된 것이 아닌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되는 우리 성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고 잡히는 것만을 복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지만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와 있다 할지라도 평생을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을 어떻게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려움 속에서 나를 지켜주시는 것도 복이고 내가 비틀거리고 쓰러지려 할 때에 나를 강한 오른팔로 붙들어 주신 것도 복이고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으로 가득했던 내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주시는 것도 복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말씀합니다. 시편 42편 5절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낙심하고 불안해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도우시는 인생은 찬송과 기쁨이 넘치는 인생이 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복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야베스와 같이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힘써 기도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나로 환난에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실 능력의 주님이 되십니다. 우리의 환경이 비록 고난과 어려움으로 가득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능히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의 삶이 주님의 손이 날마다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의 환난과 근심을 벗겨내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중한 자로 삼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의성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야베스는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지역이라는 이 말은 유업으로 얻은 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야베스가 자신의 경계를 넓혀달라고 기도하는 것으로 보아서 그가 유업으로 얻은 땅이 매우 척박하거나 좋지 않은 땅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현재 자신에게 주어진 유업에 만족하지 않고 자신의 지역을 확장시켜달라고, 나에게 더 좋은 땅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는 이러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앞서 나에게 복을 달라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붙어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그가 단순히 나의 만족과 유익을 채우기 위해 나의 땅을 넓혀달라고 기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 이러한 기도를 드리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가 이러한 기도를 드린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일 것입니다. 마치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간구했던 것처럼 야베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더욱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축복해달라고, 나에게 더 많은 기회를 달라고, 나의 영역을 확장시켜달라고 힘써 기도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삶의 터전 지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지역이 넓어지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거의 모든 사람들의 꿈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야베스뿐만 아니라 야베스 시대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축복해달라고,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오직 야베스의 기도만을 들어주신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한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녀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의 선한 아버지가 되심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부모는 어떠합니까? 사랑하는 자녀가 달라고 한다고 해서 아무것이나 덥석 내어주지 않습니다. 떡을 달라 하는데 먹지 못할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는데 위험한 뱀을 줄 부모는 없다는 말입니다. 세상의 부모도 그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물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지 않으시겠냐고 주님은 말씀하여 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아버지가 되시기에 우리가 구한다고 해서 다 주시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바른 것을 구할 때에는 풍족하게 주시지만 우리가 잘못된 것을 구할 때에는 주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은 그가 선한 목적을 가지고 바르게 구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베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펼치기 위하여 하나님께 그 지역을 넓혀달라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귀중한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 야베스와 같은 기도를 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욕심과 만족만을 위해서 나의 지역이 넓혀지고 나의 사업이 확장되고 많은 돈을 벌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지역이 넓어짐을 통해 높으신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영광을 받으시도록, 나의 지역이 넓어짐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나의 지역이 넓어짐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욱더 널리 전해지기를 소망하며 오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벌고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저축하고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주는 것이 좋다. 돈을 잘못 사용하면 온갖 악과 불행이 발생한다. 그러나 선하게 사용된다면 돈은 하나님의 훌륭한 선물이 된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손에 있는 돈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양식과 의복과 거처를 제공하고 고아들에게는 부모의 역할을 해주고 과부들에게는 남편의 역할을 해주고 질병에서 건강을 얻게 하고 고난당하는 자에게는 위로와 구원을 주는 수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물질에 매여 살며 오로지 나의 만족을 채울 복만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물질을 구하고 사용할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선하고 바른 목적을 가지고 구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십니다. 야베스의 지역을 넓혀주신 것처럼 우리의 지역을 확장시켜 주십니다. 오늘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지역을 넓혀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선하고 바른 일에 사용하고자 애쓰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의 지역을 넓혀주시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큰 가뭄 속에서도 이삭이 하나를 심으면 100배의 결실을 맺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말미암아 창고가 비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지역을 넓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더 많이 베풀고 나눠줄 수 있는 축복된 삶을 사시기를 우리 믿을 사시는 그 성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들과 우리 주님의 손이 함께하여 주셔서 환난을 벗어난 근심이 없는 귀중한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야베스의 기도라는 찬양을 우리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엄마 품속에서 고통 중에 태어났지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시간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야베스와 같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더욱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지역, 우리의 사업을 확장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도와주셔서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고 근심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야베스는 그의 이름처럼 고통스러운 삶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절망만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고 나에게 복을 더하여 달라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과 가까이가 원한다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그를 도와주셨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었는지 돌아봅니다. 우리도 복을 얻기 원하며 힘써 기도했는데 우리가 그토록 원하던 복은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오로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채우는 일에만 바쁘지 않았는지 오늘 시간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했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가 구하는 복이 세상에 헛된 것이 아님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복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임을 깨닫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야베스는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또한 간구했음을 보았습니다. 야베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펼치기 위해 하나님께 그 지역을 넓혀달라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귀중한 자로 세워주셨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또한 야베스와 같은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욕심과 만족만을 위해 나의 지역이 넓혀지고 나의 사업이 확장되고 많은 돈을 벌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닌 나의 지역이 넓어짐을 통해 높으신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영광을 받으시도록, 나의 지역이 넓어짐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이 온 세상에 전파되도록, 나의 지역이 넓어짐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욱더 널리 전해지기를 소망하며 모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물질에 매여 사는 인생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물질을 구하고 사용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선하고 바른 일에 사용하고자 애쓰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의 지역을 넓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창고가 비어지지 않도록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큰 가뭄 속에서도 이삭이 하나를 심으면 100배의 결실을 맺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역을 넓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더 많이 베풀게 하시고 더 많이 나누어줄 수 있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고난과 환난 속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손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어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귀중한 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야베스에게 베푸신 은혜와 축복을 우리 성북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